로마서 10장 8절을 제가 먼저 읽고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CCC라는 선교단체가 있지요. 거기에서는 사형리라고 하는 작은 책자를 사용을 해서 전도를 합니다. 사형리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영적인 원리라는 뜻인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원리는 그러나 세상은 죄로 타락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주를 믿는 자에게 허락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원리를 다 받아들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은 이제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하죠. 영접 기도의 그 내용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담기게 되는데요. 그 영접 기도를 그대로 따라하게 되면 마음으로 믿어 이제 입술로 시인했으니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제 구원을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CCC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전도자들이 그 입으로 자기의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 집회에 가면 복음을 선포를 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라 아니면 앞으로 나오라라고 이제 복음으로 이제 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하는데요. 그 영접 기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개인의 구세주가 되심을 이제 믿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고 또 입으로 시인하였으니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이제 구원의 선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믿지 않다가 이제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영접 기도를 이제 인도하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입술로 하는 신앙 고백을 대단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들이 그 입으로 하는 신앙 고백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들이 믿고 또한 그것을 이 개인의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주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자는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입으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은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구원을 이루는 두 단계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단계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믿음을 입으로 표현하는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의에 이르는 것에 불과하고 입으로 고백을 해야 그 믿음이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이 되어서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살펴보는 이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그 말씀이 과연 그 말로 하는 신앙 고백이 그 절대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 주신 말씀인지는 전후 문맥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 10장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조금 더 이 시간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 열심은 있었지만 이것이 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지적하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의를 통하여 자기들이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그 저주를 지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셨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정죄함으로써 지옥에 내려가신 그 예수님을 억지로 땅에 끌어올리는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의를 이루는 것이 결코 어렵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 마음과 입술 가까이에 있다라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마음으로 믿어 그리고 입술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허락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가운데 부요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들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이상하겠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율법과 상관이 없이도 믿음만으로도 얼마든지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 조상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왜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심판을 당해야만 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이 신명기 30장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이 왜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과 그리고 복음을 대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31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을 제가 먼저 읽고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명기 30장 말씀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앞까지 인도하여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행할 율법을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율법을 그들이 지켰을 때에 받게 될 복과 그렇지 못했을 때에 받게 될 그 심판까지 이제 더불어서 선포를 하고 지금이 신명기 30장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이제 덧붙이게 되는 겁니다. 율법은 결코 어렵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세는 율법은 항상 우리 마음과 입 가까이 있다. 만약에 율법이 어려운 것이라면 누가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 대신 그 율법을 들어다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아듣기 쉽도록 내려와서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멀리 있는 것이라면 바다 끝까지 가서 그 말씀을 찾아와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나 율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렇게 가까이 있고 또 지키기 쉬운 것인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 이 말씀은 당장 있을 일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말씀에 불순종할 것을 예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실패함으로써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후에 있을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던 이유는 율법이 어렵거나 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6절 말씀에 있는데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외적인 표시로 몸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언약이 깨어지는 그런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몸에 행하는 육체 할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율법은 우리 입장에서는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거로운 것들을 요구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선포되었던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다른 이방 종교에 비해서 이 율법의 요구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또 실용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신들처럼 자기에게
자기의 그 자녀까지 불살라 바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토지 소산의 첫 열매, 짐승의 첫 새끼와 매해 걷어들이는 소출의 10분의 1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1년 365일 혹시나 신들이 노해서 나에게 벌을 주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큰 절기만 일주일씩 지키면 그것으로 충분했던 겁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부패했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와 거룩과 진리를 추구하며 살기보다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기 이기적인 만족, 편리, 개인적인 탐욕, 쾌락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쉬운 율법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멀고 어렵게 느껴졌던 겁니다. 일주일에 하루 그냥 푹 쉬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냥 가만히 쉬어라라고 하는 이 안식일 그 규정마저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신뢰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심판 후에 돌아오게 되는 새 언약 가운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변화시키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의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육체의 할례로도 이룰 수 없는 마음의 할례로 인하여 심령의 변화를 이미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이제는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헌신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내 만족과 유익과 개인적인 편의를 위하여서 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갔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는 그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성찰을 하고 세상과 내 만족을 위해 달려갔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이웃과 가족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의를 이루는 것은 결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것이 너희 입술과 마음 가까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필요가 없이 우리들은 다만 새 언약 가운데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앉아서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서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이런 헌신의 수고만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노력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하여서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일을 이루어지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마음과 입술에 가까이 있을 만큼 쉽고 또 이것은 은혜로 우리들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들은 내가 입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내 힘과 내가 가진 능력과 내 자격으로 어떤 구원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쉽게 여기고 또 그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습성들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또 오늘날 많은 불신자들의 심령입니다.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가만히 누리는 것보다 내가 무엇인가 해서 이루어서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을 더 바람직스럽게 여기고 또 그것을 더 편리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지난주에 몇몇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니까 좀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해요. 불편한 거 하나도 없고요. 볼륨을 내가 조절할 수 있어서 참 좋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평소에 예배 드릴 때 이 마이크 소리가 너무 컸던지 아니면 작아서 좀 걸렸던 겁니다. 근데 집에서 영상은 볼륨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동안에 이제 어떤 수건 사업이 해결되는 것이죠. 영상 예배는 사실 처음에는 좀 어색하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좀 편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세와 복장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시간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드라마 몰아보는 것처럼 그렇게 몇 달치 그 예배를 이제 영상을 몰아보면서 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좀 기분이 심란해서 찬송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 찬송하는 부분에서 소리를 아예 꺼버리거나 아니면은 그 건너뛰기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기도가 듣기 싫다, 설교가 듣기 싫다라고 해도 그런 부분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해서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있어서 그 자리에 있어 다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수동성이라는 요소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영상 예배가 오래 지속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수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일어난 일들을 가만히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예배에 있어서는 이 수동성이 굉장히 본질적인 요소라는 거죠. 내가 정한 시간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와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정해진 신앙 고백과 찬송에 따라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또 말씀이 선포될 때 거기에 동의할 수 없거나 아니면 또 의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항의하거나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경청한 후에 나중에 질문하게 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들에게 이 수동성을 요구하는 예배의 요소들입니다. 물론 예배 가운데는 우리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 또 헌금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것, 이제 이런 적극적인 요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과정들은 사실 수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젊은 사람들은 예배를 힘들어합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뭔가를 보고 듣는 것보다는 자기가 캐릭터를 움직여서 조정해서 그래서 게임을 하는 것을 더 익숙하게 여기죠. 일방적으로 듣는 것보다 어떤지 즉각적으로 댓글을 다는 것과 같은 그런 양방향 소통을 훨씬 더 익숙하게 그들의 몸으로 체득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수동적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예배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예배의 형태들이 고안되곤 하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수동성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내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선포되는 말씀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는 상관없이 이 자리에 임재를 허락하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바라보게 되므로 내 살아가는 것이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체득하게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나갑니다. 내가 전하는 목적, 내가 또 바라는 것, 그것들을 구하지 않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서 정한 목적지를 향하여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받아들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받게 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은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예배에 이 수동성이 사라지게 되고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예배의 여러 요소들을 뜻대로 조정할 수 있게 되면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 주님께서 정하신 그 목적지를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심각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저를 비롯해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좀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꺼려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여러 일들을 은혜로 받아들이기보다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을 극복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줄 압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마지막 58절까지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50절을) 제가 먼저 읽고 58절까지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을 씨앗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씨앗은 열매가 되죠. 근데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땅에 묻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의 씨앗이 아니라 생명의 씨앗으로 세상에 심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열매를 반드시 이제 맺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또 살아가게 되는데요. 우리의 지금의 현실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기에는 지극히 연약하고 초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매의 모습과 씨앗의 모습이 전혀 유추할 수 없을 만큼 다른 것처럼 우리들의 지금 이 모습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그 부활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박해와 그리고 순교의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소망에,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자기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을 확신하면서 그 믿음 가운데서 더욱더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힘있게 감당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있나요? 바울은 우리가 읽은 로마서 10장 이 9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리라 라고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에 이르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활일의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거나 연구해서 얻게 된 것이 아니죠. 어느 누구도 저를 비롯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눈으로 본 적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영원히 사는 것보다 그냥 죽는 것으로 모든 삶이 끝나는 게 속 시원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품고 부활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그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방법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그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없고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고 또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이시기 위하여서 부활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읽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설명할 때에는 새 창조라고 설명을 하지 않고 변화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없어졌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육신이 다시 부활하여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 이것이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부활의 신비입니다. 새 창조가 아니라 변화라는 것이죠. 새롭게 창조하는 것과 있는 것을 변화시키는 것, 어느 게 더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갖고 있는데 귀한 물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것을 원래의 모습대로 다시 고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버리고 새로 사는 게 쉽겠습니까? 얼마나 훼손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지만 심각하게 그 망가진 경우에는 이 고치는 것보다는 새로 사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건축하시는 분들이 얘기하기는 어떤 경우에는 이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 아예 허물고 새로 짓는 게 기간도 더 짧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부활의 방법으로, 즉 변화의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실 만한 그런 이 힘과 그리고 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확신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세상이 다 무너져가고 있죠.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잘난 척했던 강대국들 이번 사태를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부실한가 하는 것들을 절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대신하고 있는 과학기술, 의학 그런 것들이 얼마나 무력한가라는 것들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세상에 너무 큰 타격을 받았는데 이게 회복되기까지는 정말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다. 어쩌면 영원히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심각한데요. 과연 교회는 예전의 모습대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예배가 다시 예전에 드렸던 대로 그렇게 활기 있고 또 이 어떤 그 영적인 열기로 충만한 그런 예배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신앙 행위들은 언젠가는 이 사태가 종식이 되면 다시 새롭게 돌아오게 되겠지만, 하지만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교회와 예배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이 부분은 어찌 보면 다시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죽을 것에서 살 것으로, 썩을 것에서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스스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은 고집스럽고 무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열심히 세상과 나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던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멈춰주셨고, 이제는 멈춰서 나를 성찰할 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자랑처럼 여겼던 것들, 내 재능, 물질, 또 내 건강, 시간, 그런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이 썩을 것을 썩지 않을 것으로 죽을 것을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코로나19로 무너진 여러 사회 각 부분들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회복하시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것을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또한 어려움이 있거나 또 원하는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실망하지 못하도록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 것으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도 현재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 원망과 불평을 피하도록 만들게 된다고 한다면, 목적지를 향하여서 빠르게 정확하게 달리고 있는 기차 안에서 초조하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까? 내가 제대로 된 기차를 탔을까? 아무리 그런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차 안에서 발을 동동 굴러도 정확한 기차를 타고 있으면 제 시간 안에 우리가 목적하는 그 장소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기차 안에서 내가 잠들고 기차가 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김없이 그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 정확한 기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기차를 타고 있는 승객들입니다. 기차 안에서 우리가 보이는 바깥 풍경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괴롭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이 기차를 운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정확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제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는 같은 기차에 타고 있는 승객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내게 주신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신자가 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의 전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감당하다가 지칠 수 있습니다. 피곤하면 쉬시면 됩니다. 너무 고단하시면 잠을 주무셔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먼 길을 가는 기차에 우리가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시면 힘을 내시고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 그것으로 우리들은 구원에 이르는 그 기차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힘있게 감당하는 것으로 우리들은 어떤 부담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을 믿으시고 더욱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루하루의 일에 힘쓰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